성령을 불러도 생명의 말 한마디 사랑을 키워줍니다. 가장 아름다운 말 그리고 사춘 미안해요 고마워요 정말 사랑해요 그리고 당신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당신을 축복합니다. 다 그러면 집중이 안 돼. 다 그러면 집중이 안 되기 때문에 다 끊으면 왜 끊었을까 궁금증이 가시잖아. 이번 주에 주제가 뭐냐 하면 은혜를 누리며 삽시다. 아멘. 아멘이요? 아멘. 강교사님 환해졌어. 아멘. 감사합니다. 진짜네. 그래서 은혜를 누리며 살면 행복해져요. 따라합니다. 걱정 근심은 걱정 근심은 주님 것, 주님 것, 행복은 내 것. 내 것. 맞다니까. 아멘. 걱정 근심 누구 거예요? 주님 것. 주님 거예요. 행복은 내 것. 근데 우리는 걱정 근심은 주님 것, 행복은 내 것 이래야 되는데 거꾸로 걱정 근심은 내 것, 행복은 주님 것 이러니까 골치 아픈 거지. 안 그래요? 그래서 오늘부터 예수 믿었으면 받고 다 받고 뭐를? 생활을 바꾸고 생각을 바꾸고 행동을 바꾸고 진짜 안 바꾸면 새롭게 안 되는 거지. 그렇죠? 그래서 말씀 들어가기 전에 새로 말씀드리면 오늘 말씀은 역대상 29장 15절 딱 한 절만 목소리 우리 같이 모아서 한번 같이 합독합니다. 역대상 29장 15절 한 절만 같이 합독합니다. 따라합니다. 같이 우리는 우리 조상들과 같이 주님 앞에서 이방 나라와 걸음을 들이라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아서 희망이 없나이다. 아멘. 오늘은 나그네 삶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그네 삶에 대해서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부탁드리며 거룩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경기도 연천에서 태어나가지고 이제 굉장히 어려운 시절에 우리 어머니가 젓가락지 아주 실반지 하나 갖고 있었어요. 근데 아버님은 군에 계실 때 우리는 그랬습니다. 혼자 저 대구 쪽에 군을 가셨고요. 우리는 경기도 이제 살 길이 없어서 우리 7남매 어머니하고 8식구가 경기도 연천에서 이제 기차를 탔어요. 전국에서 이제 기차를 타고 서울로 오는데 문제는 뭐냐? 8명이 같이 이제 오는데 어머니가 그랬죠. 어머니 그때 마음은 자식들 버리고 혼자 이제 떠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우리 7명한테 이렇게 끈을 주면서 이걸 꼭 잡고 있어라. 엄마가 갔다 올게 하시고 전부 그때 당시에 귀한 아이스케이크 한 개씩 물려줬어. 우리 7남매는 아이스케이크 먹으면서 얼마나 즐거웠는지. 근데 시간이 1시간이 가고 2시간이 가고 3시간이 가고 7시간이 흘렀는데 안 오셨어. 근데 이제 저녁에 배도 고프고 이제 멀리서 오는 사람도 우리 어머니 같아. 근데 안 오시는 거죠. 밤에 11시가 넘었는데 이제는 아이들이 기다려 지쳐가지고 다 울고 있잖아. 왜? 이제 깨닫기 시작한 거죠. 제일 먼저 깨달은 것은 누구냐? 이제 어린 부탁이고 위에부터 알아요. 형들부터 누나부터 엄마가 우리를 버리고 도망갔구나. 그때부터 맨 누나부터 형님까지 오니까 나는 생각 없이 울었어. 생각 없이. 왜? 형이 우니까. 그 울었는데 어느 날 보니까 밤이 늦은 시간에 어머니가 멀리서 보고 있었던 것 같아. 저놈들이 어떻게 했는가. 그런데 어머니가 이제 오신 거죠. 오셔가지고
저희가 손을 꼭 잡고 내가 미친년이지, 내가 미친년이지, 내가 너희들 좀 어디 가려고 그랬든지 우리가 같이 통곡을 한 거지. 근데 이제 어머니가 실바지를 어디가 팔았는지 쌀을 이제 3대 좀 될 거예요. 5kg 정도 되는데 그거를 이제 제 바로 위에 형하고 저한테 너희들은 이거를 이렇게 꼭 메고 그래 가자. 그러니까 누나는 여동생을 얻고 그래가지고 우리 형들이 이제 의지해가지고 그러니까 우리 이제 대이동이죠, 가족이. 근데 중요한 거는 형하고 둘이 이제 쌀을 메고 가다 보니까 웬 아저씨가 이런 거죠. 야들아 무겁지? 내가 들어줄게. 그런데 서울역에 와서 어머니는 이제 우리 형하고 동생하고 이제 챙겨가고 우리는 이제 뒤에 가는데 누가 들어줄게 하니까 너무 좋은 거야. 쌀을 맡겨버렸어요. 이분이 지고 가는데 얼마나 빨리 가는지 따라갈 수가 없는 거죠. 아저씨 잠깐만요. 들어줄까 가버렸어. 그런데 어머니가 앞에 가다가 야들아 빨리 오느라 돌아보니까 아이들 짐질 게 없잖아.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 아저씨를 따라가면 가족 잃어버리고 이거를 아저씨 안 따라가면 쌀을 잃어버리고 엄마 따라가야 돼. 둘이가 이제 거기서 울고 이제 아저씨 그러면서 막 그냥 가버렸어요. 근데요 이제 어머니한테 야들아 쌀은 어느 아저씨가 취준다 해가지고 야 이 미친놈들아 그게 우리 전주시에 우리 먹을 건데.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어머니가 둘이를 꼼짝 하는 말이 그래 너희들이 똑똑한 아이들이다. 왜? 쌀을 찾아갔으면 엄마를 잊어버릴 거잖아. 똑똑한 아이들이야. 너희들이 똑똑한 아이들이라 하면서 울면서 똑똑한 아이들 했어. 근데 세월이 흘러서 이제 어느 정도 세월이 흐르니까 우리 어머니 마음을 알게 됐어요. 그 쌀이 우리 목줄이었는데 그걸 뺏긴 자식한테 똑똑한 아이라고 한 어머니의 마음, 세월이 흐르고 알게 됐어요. 그때 당시에 그게 우리 그거였잖아요. 전 재산이었잖아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요 그런 거죠. 우리 어머니의 마음, 쌀 세대가 그렇게 소중한 건데 그걸 잃어버린 자식한테 너희들은 똑똑한 자식들이야. 그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게 너무 감사했어요. 여러분 돌아켜보십시오. 거기에서 처음에는 야 미친놈들아 하지만 어머니가 말을 바꿔서 똑똑한 놈들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잖아요. 우리가 쌀을 따라갔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둘이가 이제 못 만나는 거죠. 부모를. 그런데 저는 지금 생각해보면 그렇습니다. 우리는 항상 얘기하지만 하나님 뜻과 내 뜻은 다르다. 아멘입니까? 우리는 하나님 뜻과 내 뜻이 달라요. 우리는 그 쌀 세대가 생명 같은데 그거를 따라갔으면 내 인생은 달라져. 그런데 우리 어머니는 자식 보고 똑똑한 자식이라는 자체가 다른 거죠. 부모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육신의 아버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 따라가는 걸 원하실까? 아니면 우리는 당신에게 찾아오길 원하실까? 그렇습니다. 두 가지 길이죠. 쌀을 메고 따라가는 길일까? 아니면 어머니를 찾아서 그 길을 가는 길일까?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주님이 그런 그것을 따라가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는 인생을 살다 보면 끊임없이 가고 오는 사람들을 만나고 헤어집니다. 가는 사람 오는 사람 끝없이 만나고 헤어지지만 그 사람들이 다 나에게 유익한 사람이냐 무익한 사람이냐 따져보면 무익하지도 않고 유익하지도 않고. 그러나 여러분은 이 세상은 양은의 길입니다. 누구 하나 동행할 수 없는 길, 누구 하나 같이 우리는 갈 수 없는 길이죠. 양은의 길입니다. 내가 부모라고 내 아내라고 내 자식이라고 같은 길을 갈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이 설교 나그네 삶이 뭐냐? 왜 이 세상에 여러분 태어났을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줬다는 거죠. 아멘. 아멘.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받았을 때 일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천국에 그냥 있으면 우리가 지옥 갈 일 없고 그냥 있는데
왜 이 시대를 보내셨느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왜 태어났을까? 아무 생각 없이 태어났다고 생각하면 참 무지한 거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축복받을 수 있는 기회, 일할 수 있는 기회는 좋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쓸데없는 말은 굉장히 많은데 쓸데없는 사람은 하나도 없다는 거죠. 다 쓰임받는 사람들. 여러분 각자의 본분, 주님이 여러분 주신 십자가 지고 가는 여러분 되기 원합니다. 십자가가 뭐냐면 생명이요 부활이요 사랑입니다. 이 생명은 뭐냐? 여러분 십자가를 내가 들고 간다면 반드시 그 축복이라는 거죠. 아멘입니까? 여러분 중요한 얘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십자가. 그래서 생명은 내가 여러분 가지고 있는 것이 주님이 갖고 있는 거죠. 그러면 생명이라는 것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 하시면서 생명 없는 신앙생활 하고 있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 예배당에 예배를 드리지만 성령이 내 안에 없는 분이 많다는 거죠. 아멘입니까? 아멘. 다시 한번 나를 돌아보십시오. 주님 없는 나. 여러분 지금 우리의 성도가 1000만이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주님 없는 성도가 얼마나 많을까요? 저는 여러분에게 권면드리고 싶은 것은 주님 없는 나. 그러면 생명일 거예요. 우리가 모세는 짝대기 하나, 지팡이 하나 들고 여러분 출애굽을 60만 대군을 인도했어요. 그런데 모세가 힘이 있을 때일까요? 아닙니다. 모세는 80이라는 고령에 하게 되는데 하나님은 왜 젊을 때 퇴급시키지? 왜 그랬을까? 이렇게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일할 때까지 연단을 시켜요. 연단을 시켜서 하나님 무엇이 합당할 때는 일을 시킵니다. 조급하게 주의를 하려 하지 말고 목사 안수를 빨리 받아서 주의를 하려고 하지 말고 또 내가 직분을 장로 권사 직분을 빨리 받으려 하지 말고 저는 여러분이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주님이 주신 시간대로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 맡은 본분을 다 감당하는 것이 중요하죠. 그래서 십자가는 뭐냐? 나에게 주신 소명 감당해야 돼요. 아멘입니까? 목회길 안 간다고요? 아이고 나는 가기 싫어요. 안 갈 수가 없는 길을 가야 합니다. 근데 저는 말씀드립니다. 주님이 주신 십자가가 뭐냐? 나에게 주신 소명이에요. 소명자길에서 통하실 수 없다. 그러면 가야 할 길은 어차피 갔고 그렇죠? 기쁨으로 가라는 거죠. 아멘입니까? 짜증내며 한평생 사나 기쁘게 하면서 사는 인생은 똑같아요. 그냥 안 된다고 하는 분과 해보자는 사람과 차이는 그 차이. 제가 그래서 오늘도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는 지금 살아가는 세상, 야간의 인생 무엇이 그렇게 두렵고 무엇이 그렇게 걱정이 많습니까? 안 돼도 그만, 돼도 그만해. 근데 기도하다 보면 하면 때가 되면 응답하시고 기도 응답 없는 건 때가 안 된다 생각하시고 기도하시면 되는 거죠. 아멘. 근데 무슨 기도를 빨리 응답 받으려고 벼락치기 기도를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3일 금식기도, 일주일 금식기도, 열흘 금식기도, 무슨 금식기도를 그렇게 많이 하시는지 유익할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주님 앞에 합당하면 반드시 응답할 건데 때가 되면 반드시 응답할 거예요. 지금 응답하는 건 때가 되는 거죠. 아멘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한 제목에 열매 맺는 것은 때가 되는 거예요. 봄에 꽃이 피는 게 있고 가을에 피는 꽃이 있어요. 그런데 열매 맺는 것이 있고 열매 맺지 않는 것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무조건 다 꽃이 24시간 44절 펴가 있다면 아름다울까요? 아닙니다. 꽃도 아름다운 계절에 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주님이 주신 십자가 여러분이 숨 쉬는 동안에 할 수 있을 때 해야 돼요. 아멘입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그네 인생이 뭐가 그렇게 불만이 많고 불평이 많을까? 그 원인을 보면 욕심이라는 거죠. 그렇잖아요. 제가 새벽기도 인도하고 혼자 목욕실에서 이렇게 그거 할 때 우리는 묵상기도 하는데 주님이 저에게 감동 주신 게 3가지가 있어요. 고집버리라고 했어요. 첫 번째 고집. 고집까지만은요 주님 말 갈 수가 없어요. 두 번째 욕심버리라고 했어요. 욕심까지 가서는 주님 가요. 세 번째는 자존심이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여러분, 성도 여러분, 동료 여러분, 세 가지를 버려야 돼요. 첫 번째 고집입니다. 고집이 세면은 반드시 고난과 고통과 걱정, 근심이 따르게 됩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첫 번째 고집을 예수 믿는 여러분. 내가 쓸데없는 고집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쓸데없는 고집. 그렇잖아요. 첫 번째 여러분 살아가면서 고집을 버려라. 아멘입니까? 아멘. 두 번째 여러분 욕심을 가지고 있으면 죄를 짓게 됩니다. 욕심 없으면 죄질이 하나도 없어요. 욕심을 갖고 있으면 죄를 짓게 되는데 이 죄는 여러 가지 죄가 있겠죠. 그러나 가장 중요한 죄는 뭐냐? 나를 위한 가장 큰 욕심. 그렇기 때문에 뭔가가 내 안에 있는 욕심 이거를 버리게 되면 죄라는 것을 근절할 수가 없는 거죠. 아멘입니까? 그래서 두 번째는 욕심을 완전히 버립니다. 세 번째는요, 자존심을 버립니다. 자존심이 먼저 여러분 하는 거예요. 자존심은요, 여러분 개도 안 보고 가는데 내가 누구냐고 여러분 우리는 성도일 뿐이고요, 종일 뿐입니다. 사랑하는 동료자와 성도 여러분, 목사가 종이 되면요 아무 문제될 게 없어요. 종이 안 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종이 되니까요 뭐든지 다 해서 다 해도 괜찮더라고요. 종이 되니까. 근데 내가 목사가 되니까 내가 해야 될 일, 안 해야 될 일이 분별이 되더라고요. 근데 내 말을 나는 종이야 해버리니까 뭐든지 내가 해야 되겠더라고요. 더러운 일도 내가 해야 되고 뭐든지 내가 할 일이더라고요. 근데 내가 목사라는 내가 타이틀을 갖고 내가 목사인데 내가 이거 해도 되겠나? 이래버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더라고요. 그렇잖아요. 전도지들가 내가 목사인데 뭐 전도해. 성도도 해야지. 그러면 주님과 멀어지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가끔 이렇게 우리 관계상 밑으로 이렇게 우리 바닥 닦을 때 목사를 생각하면 내가 목사인데 성도가 내가 왜 닦아? 이러면 할 수 없는 거죠. 근데 당연히 내가 종이니까 닦아요. 저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 세상 살면서 여러분은 종으로 사세요. 목사, 권사, 장로, 집사 살지 마세요. 내 친구를 살면 주님을 할 때 걸림돌이 크게 옵니다. 아멘입니까? 그 자존심은 그겁니다. 사랑하는 동료자와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이 세상 살면서 종으로 삽니다. 누구의 종이냐? 주님의 종이에요, 첫 번째. 두 번째, 내 이웃의 종이요. 세 번째, 나의 자신의 종이다. 아멘입니까? 이 세 가지 종이 되어야 여러분 인생이 아름답고 행복하다는 거죠. 이 세 가지 종이 안 되면 안 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종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만 하시옵소서 내가 하겠나이까. 그런 여러분 고백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감동되면요 망설이지 않고 적시해요. 그래서 첫 번째 주의 종이 되자. 아멘입니까? 두 번째 내 이웃의 종이 되는 거죠. 제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밥에 머리카락 하나만 들어가도 좀 끄림집에 먹기가 그럴 겁니다. 근데 남의 피를 만지는 자체가 얼마나 끄림직할 거예요. 근데 이거를 생각하면 못하는 거죠. 그런데 어떨 때는 발가락에 참 파라시가 냄새나는 거 발도 깎고 만지고 어떨 때 코도 풀어주고 귀도 이렇게 뭐 청소해주고 이런 거 다 해보면 주님이 사랑이라는 거죠. 근데 내가 종이기 때문에 하는 거죠. 아멘입니까? 저는 여러분 이 세상 살면서 종으로 살면 내 모든 것이 다 내려놓을 수 있어요. 여러분 목사님들 설교할 때 내려놓아라 이런 설교를 많이 합니다. 근데 뭐를 내려놓으라고 가르쳐주지 않고 내려놓으라고 하죠. 내려놓으라는 말은요 종이 되라는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제가 초등학교 나와서 14살 때 참 애기 모습을 살았는데 애기 모습 우리 어른들 모습은 1년에 곡식 얼마 예약하죠. 우리는 밥만 먹기 전에 그 집에 가서 심부름해주고 밥만 먹는 애기 모습. 비가 그렇게 오는 장마철에 주인어른을 저보고 야야 저기 가서 그 논에 물꽃 좀 내려놓고 오너라. 왜냐면 잘못하면 논둑이 부서지니까 무너지니까. 그래서 우산이 있는 게 아니고 우장 비닐이 그렇게 뭐니까 침으로 어깨에 같이 우장을 만들어 쓰고 사원을 들고 가잖아. 비는 오는데 벼락을 크락크락크락 치는데 무섭잖아요. 비 오지 무섭지 춥지. 그런데 가야 할 길이야. 왜? 주인이 시켰으니까 안 가면 혼나고 밥도 못 먹으니까 아무도 비 오는 사람도 없어요.
벼락을 치고 비는 억수가 좋은데 사람은 없는 길에 나 혼자 듣기를 가야 하는 거죠. 그런데 가다 보니까 전봇대에 벼락이 때려가지고 막 불이 펄쩍 하는데 그래도 가야 돼. 가서 논두렁이 한쪽에 물고를 열어놓고 돌아오는데 비가 맞으면서 최양지가 되어서 돌아왔는데 누구 하나 수고했다 소리 한 사람도 없고 수고를 줄 사람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 우장을 벗어가고 우장의 무게가 얼마나 무거워요. 볏짚으로 만드는 이게 근데 그거를 걸어놓고 그 다음에 사랑채의 모습들을 누고 있는데 그 위에서 애기 모습은 아래 보이면 푹 나요. 무게 앉아가지고 개 들듯이 들고 있는데 누구 하나 잘했다 사람 없어요. 그래도 저녁에 밥 한 걸 주면 감사해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아무도 여러분 지켜하지 않고 사랑하지 않고 여러분 외로워도 하나님은 여러분 사랑하고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저는 거기에서 지금 내가 이렇지만 내가 어른 되면 저런 사람처럼 저런 모습처럼 살진 않을 거야. 내가 어쨌든 잘 살 거야 하는 나에게 각오가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고난의 꽃은 아름다운 거예요. 아멘. 고난이 있기 때문에 나를 돌아볼 수 있다는 거죠. 나는 이렇게 살면 안 되는 거야. 나는 이렇게 살면 안 되는 거는 절규의 목소리와 내 안에 있는 꿈과 희망과 이상이 생기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1년간 모성살이를 끝내고 집에 갈 때 주인 어른이 쌀 한 말 주는데 집에 가서 아버지 다녀왔어요. 그래 내년은 의아하더라. 말씀 안 하시던데요. 야 이놈의 새끼야 네가 얼마나 잘 못했으면 그게 내년에 오지 마라 하느냐 하면서 혼을 내는데 우리 아버님 그런 분이세요. 그래도 괜찮아요. 왜? 집에 오는 기분이 쌀한말 메고 집에 올 때 얼마나 기쁜지 그렇잖아요. 아무도 여러분 나를 칭찬해주지 않고 나를 사랑한 사람 없었지만 우리 가족이라는 데는 사랑을 받을 줄 알아갔는데 아버지가 하신 말씀 야 이놈 새끼야 얼마나 네가 게을르고 열심히 안 했으면 내년 오지 마라 하느냐 그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나이가 들을 때는 너무 절망적인 얘기예요. 그러나 여러분 사실 말씀드리면 그렇게 함으로써 더 낮아지는 거죠. 인생이.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 고난 받을수록 하나님 더 사랑한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돼요. 고난이 올 때 더 신앙생활을 더 열심히 다지세요. 아멘입니까? 고난이 올 때 기도도 하시고 말씀도 보시고 찬양도 부르며 주님 가까이 가보세요. 반드시 하나님은 거기 열매가 맺히게 하십니다. 저는 여러분 그래서 초등학교를 검정고시를 치게 되고 중학교, 고등학교를 치게 되는데 그때 그런 고통이 없었으면 제가 대기업에 임원도 할 수 없을 뿐더러 지금 이 자리에 오지도 않았습니다. 저는 지금 생각해 보면요. 뭐가 문제냐. 강하다는 것은요. 고난이 크다는 거예요. 강하다는 건 고난이 크다는 거죠. 왜? 쇠를 불 속에 넣어서 담금질을 얼마나 했으면 그렇게 강할까?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고난이 많이 받은 분들은요. 바람 불어 넘어지지 않습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왜 담금질을 하느냐.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고난 줄 때마다 담금질하는 거죠. 감사하세요. 아멘. 왜 나만 겪는 고난을 가지 마시고 고난이 올 때 감사하시고. 그래서 여러분 신앙에 두 가지만 갖고 있어야 돼요. 첫 번째 회개. 따라합니다. 회개. 두 번째 고난. 이 두 가지. 아멘. 그래서 회개와 감사가 있으면요. 여러분 신앙은 승리합니다. 신앙에 두 가지 버리면 안 돼요. 첫 번째 회개와 감사예요. 아멘. 강구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강구는 아버지가 아시잖아요.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 아버지 아시지요? 아버지가 한단 말이에요. 나를. 나보다 많이 아시는 분이 아버지세요. 그 기도할 때 아버지 아시지요? 두 번째, 아버지 앞에 입장 갖고 생각해 보세요. 세 번째, 한 번만요. 꼭 한 번만요. 저는 이 세 마디 기도만 합니다. 그런데 열매가 있다는 거죠. 아멘입니까? 여러분 기도할 때 회개와 감사만 있어도 기도는 아름다운 기도라는 거죠. 아멘입니까? 깡통 들고 기도원에 다니고 깡통 들고 기도한들 하나님이 주시고 싶어 주신 거지. 여러분 달라고 떼서다 주는 거 아니란 말이죠. 근데 우리는 지금
떼쓰고 있잖아요. 떼쓰고. 왜?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고쳐주세요. 뭐 해주세요. 해주세요. 이게 맞을까요? 저는 아니라 생각합니다. 내가 주님과 관계에서는요, 회개가 먼저예요. 구약 전체를 보면 돌아오라. 구약 전체 돌아오라는 거죠. 아멘입니까? 구약에 여러분 지금 창세기 읽어보면 사기꾼들 투성이에요. 아브라함이 왜 사기꾼이냐? 자기 아내를 유일하는 것이 두 군데나 사기쳤어요. 이삭도 자기 아내를 유일하고 사기쳤어요. 아멘입니까? 야곱도 자기 아버지와 자기 형을 사기쳤어요. 자기 외삼촌도 사기쳤어. 요셉도 자기 형들은 사기쳤어. 아멘입니까? 전부 성경을 보면 여러분 조금 대만하면 우상숭배하고 다 문제를 일으켜요. 그런데 구약 전체를 읽어서 여러분 보면 회개하고 돌아올 때마다 하나님은 복 주시고 복 주시고 복 줬다는 거죠. 그 구약 전체는 회개예요. 회개. 아멘입니까? 신약 전체는요 용서예요. 아멘. 회개했으니까 하나님 용서해 줬다는 거 아니죠. 신약 내용 전체가 용서예요. 서로 용서하고 사랑하는 게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은 회개요, 신약은 용서하고 사랑하라. 결론 용서 사랑을 다 하니까 감사하는 거죠. 신약은 감사해요. 아멘입니까? 지금 이 시대는요 믿음이에요. 믿기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뭘 믿어요? 주님이 데려오면 약속을 믿고 기다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성경을 전체다 보면 기다리는 것이 신앙이죠. 아멘입니까? 구약도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고 맞잖아요. 신약도 지금 기다리는 거죠. 저는 그렇기 때문에 구약은 회개요, 신약은 감사예요. 지금은 믿음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죠. 여러분 다시 한번 자신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나그네 인생길에 짐이 무거우면 못 가네요. 못 다녀요. 아멘. 여러분 여행 다녀보세요. 캐리어 한 개 들고 것도 힘듭니다. 캐리어 하나 드는 것도. 그런데 여러분 왜 캐리어를 많이 들었어요? 자식에 대한 거, 물질에 대한 거, 건강에 대한 거, 사고팔천 집까지 다 지고 갑니다. 지금 여러분 주께 맡기세요. 아멘. 아멘. 제가 대구에 있을 때요 해외여행을 가면 해외 가가지고 지금 출장 가면 저는 캐리어를 항공을 붙여버려요. 미리 붙여버려요. 그 다음에 올 때는 서류가 하나 들고 옵니다. 공항에 가서 항공을 찾으면 돼요. 그런데 비행기가 같이 오면 그 항공 돌아올 때까지 기다려야 되고 찾아야 되고 눈뜨고 기다려야 돼요. 그럴 필요 없이 항을 보고서 찾아면 돼요. 왜?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걱정 근심을 주께 붙여요. 하기 싫다고 하지 마 그럼. 아멘 나는 못 써. 꼭 머리 나쁜 것들은 아멘 나는 이쁜 것들은 아멘 나는 꼭 못생긴 것들 아멘 나라고 머리 나쁜 것들은 아멘 나라고 꼭 이쁜 거 그 다음에 그렇잖아요. 머리 좋은 것들만 아멘. 그래도 아멘 안 하고 보니까 다 머리 나쁜 것 같아. 아멘. 아멘을 잘해야 돼. 설교하는 사람이 아멘을 먹고 사는데 설교하는 사람한테 배고프게 만들면 못 써요. 아멘. 설교하는 사람이 배고프잖아. 아멘 안 하면. 강대상에 내려가면 왜 강사들이 배가 고프냐면 성도들이 아멘 안 하기 때문에 배가 고파. 강대상에서 여러분 성도들이 아멘도 많이 하면 강대상 내려가 목사들이 배가 안 고프다니까요. 아멘이 양식입니다. 앞으로 여러분 부흥회 어디 가시든지 아멘을 많이 해야 돼. 아멘. 그래야 강사님들이 신이 나가지고 배가 안 고파요. 아멘. 그러니까 아멘 안 하니까 한 번 더 하다 보니까 자꾸 하는 걸 또 하다 보니까 배가 고픈 거예요. 맞다니까. 앞으로 여러분 어디 가든지 아멘 시간이 되셔야 돼요. 아멘. 한순간에 더러운 게 확 나와. 아멘. 맨 한순간에 축복이 확 들어가. 아멘. 꼭 좋은 얘기 하면 아멘 하고 자기 얘기하면 아멘, 남 얘기는 아멘 안 하고 그럼 못 써. 아멘. 아멘. 또 아멘 안 하고 아멘 안 하는 거 교육시킬 수도 없는 거고 그렇잖아요. 담임 목사님 굉장히 힘들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런 사람들한테 말씀 전하기 얼마나 힘들까. 아멘 잘 안 쓰는 사람들 가지고 설교하면 치울 건데 그렇죠? 맞다니까. 그래서 우리는요 이상의 모든 사람들 다 아멘이에요. 언제 태어났는지 언제 가는지 우리는 지금 날마다 태어나고 죽고 태어나고 죽고 태어나고 죽는 게 인생이에요.
그 다음에 날마다 우리 만나요. 누구를 만나든지 버스를 타고 만나든지 서프에 만나든지 자꾸 만나. 끝없이 만나. 누구를 만나든지. 근데 만났는데 헤어져. 결혼했다고 안 헤어지는 거 아니에요. 결혼하면 언젠가 먼저 한 사람이 가. 한 사람 나중에 가. 서로 만나고 헤어져. 이게 인연인데. 그런데 만남도 중요하지만 헤어짐도 중요한 거죠. 그렇잖아요. 저는 여러분 한드립니다. 이 세상에 태어났다면 그래도 행복하게 만나고 행복하게 헤어지는 게 인생이라고 생각합니다. 신앙생활 왜 하냐고 묻는다면 네가 하지 내가 어떻게 하냐고 묻는 분이 많은데 신앙생활 왜 하세요? 신앙생활 왜 하냐고. 심심해서 예배당에 와요? 시간 때우라고? 아니 지금 이유도 모르고 신앙생활 하고 있잖아. 그래서 천국 가려고? 천국 가려고 신앙생활 해요? 그러면 뭐 어떡한다고 신앙생활 하냐고. 참 답답한 분들이 많아. 신앙생활 왜 하냐고 그러면 몰라. 알지만 대답 못하는 건지 아니면 몰라서 그냥 다니고 있는 건지. 그렇잖아. 신앙생활 왜 하냐고. 왜 예수 이름 부르고 왜 기도하고 왜 찬양 부르고 왜 말씀 듣고 앉았냐고 이 귀한 시간에. 그렇잖아요. 중요한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영원한 번영 가려면요. 영원한 번영 가려면 길이 보여야 되잖아요. 아멘. 그 영원한 번영 가는 길이 준비가 안 됐잖아. 지금 준비하는 과정이에요. 아멘. 왜? 말씀을 들음으로 기도함으로 찬양으로 주님의 손을 잡을 수 있는 길. 그렇잖아요. 절의 종들은요 길 모르고 가고 있고 성령은 또 모르고 가고 있고 지금 우리에게 그런다고 말이지. 그렇지 않아요? 얼마 전에 제가 어느 부모님한테 물어봤어요. 절에 가가지고 지금 비가 많이 오는 날 우산을 주는데 일반 사람들한테 예수 믿으라고 우산 하나씩 줬어. 근데 절에 중이 지금 와. 절에 중이 옷으로 다구리가 오고 있어. 우산을 줘야 돼, 안 줘야 돼? 줘야죠. 응? 줘야죠. 줘야 돼요. 절에 가는데 저래 중도 정도 교회 가는 게 절에 가는데 지금 그래도 줘야죠. 아 중이 지금 절에 가고 있다고 목탁들고 떠들이면서 비 맞고 좀 떠들이고 절에 가고 있는데 우산을 줘야 돼, 안 줘야 돼? 줘야죠. 줘야 돼? 여기 그 신앙생활 바로 된 사람들이 안 줘야 된다는 사람 더 많아. 왜? 우산에다가 교회 내고색이 없고 예수 믿으라고 주면 그러니까 중이 절에 중이 믿든 안 믿든 그건 대체는 되게 책임 아니야. 우리는 잘하는 책임만 있으면 돼요. 아멘. 믿는 건 자기 책임이잖아. 잘하지 않는 것이 잘못된 거, 잘하는 건 잘못된 게 아니에요. 절에 중이라도 우산 들면서 아이고 비 오는데 비 맞지 말고 가세요. 예수 믿으세요. 한마디만 주면 돼. 그게 우리의 소명이라는 거죠. 아멘입니까? 아멘. 아, 맞다니까요. 진짜. 제가 아까도 우리 얘기했지만 쌀 3개를 우리 형님과 둘이 지고 가는데 참 구세주 만났잖아요. 야들아 힘들지 내가 들어줄게. 얼마나 좋아. 근데 뭐라고요? 뺏겼잖아. 근데 어머니가 하는 말씀이 아이고 그래 똑똑한 자식들이라고 알아줘. 속에는 뭐가 나요? 성질 안 나요? 성질 나지만 그래도 쌀을 택하지 않고 부부를 택하고 마찬가지야 여러분. 지금 세상을 택하지 않고 주님 택한 것이 똑똑한 자식이라니까. 그래도 아멘 안 하는구나. 아이고 세상 가라 그러고 빨리. 주여 역사소서. 우리는 여러분 중요합니다. 다윗이 영원한 고향이 되냐? 다윗이 영원한 고향 어딜까요? 다윗의 영원한 고향이 어딜까요? 이렇게 묻는다. 네가 하지 내가 어떻게 할까? 그렇잖아요. 성경을 읽다 보면요. 성경에 옳은 투성이가 참 많은 데가 있지만 다윗은요. 지금 영원한 고향이 된지를 알고 있습니다. 영원한 고향이 되냐고요? 우리는 하늘을 바라보는 다윗의 신앙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성경을 읽으면서 어제도 얘기했지만 출애굽을 모르고 출애굽에 대한 설교를 하는 걸 목사가 많아요. 그런데 창세기 12장 10절 보면요. 거기 아브라함이 기근이 왔을 때 기도하지 않고 바로 애굽으로 갔잖아요. 가서 무슨 죄를 저질렀는지 하나님이 그 제 대가로
몇 년간? 430년간 종살이 시키고 4대 만에 가나안에서 저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하게 돼요. 하게 되는데 거기에서 우리가 또 중요한 얘기는 뭐냐? 출애굽을 하는데 하나님이 살 길을 가면 가나안을 갈게요. 왜 38일 광야를 가시느냐? 우리 보통 목사님 설교는 그런 설교입니다. 말 듣지 않고 고집 부리고 그렇기 때문에 그리 돌렸다 이런 설교. 근데 하나님께서 그게 아니에요. 왜? 홍해를 건너면 그들은 다시 돌아왔었거든요. 전쟁이 나면 사흘째 다시 애국으로 도망가 버리면 애국 종살이가 돼요. 하나님 방법은 그 방법입니다. 그렇잖아요. 제가 어느 날 새벽에 새벽기도 마치고 오야신 묵상기도 하는데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 나는 연사를 그렇게 주셨으니까 나도 이제 하나님처럼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그래. 기도하는데 하나님, 그러면 네가 해봐라. 그래서 참 좋았어요. 그 응답 받고. 근데 어떤 분이 이제 노름을 하러 가는 사람, 노름을 하러 가요. 노름하러. 저기서 카지노 가기 전에 돈을 한 가방 들고 와가지고 기도합니다. 주님, 이번에 이거 카지노 가가지고 쫙 땡겨가지고 한 번만 하고 이제 다시 손 딱 씻고 열심히 살겠습니다 하고 기도를 간절히 하고 이제 그랬어. 카지노 가게 했어. 근데 이분이 가방을 안 갖고 가. 근데 주님이 저보고 넌 입 다물어 했으니까 이걸 딱 다물고 있었지. 가방 안 갖고 갔는데 왜? 그러면 집사님 가방 가져가 이래 되는데 가만히 있었어. 근데 갔어. 조금 있으니까 어디서 일용직 하는 분이 오셨는데 우리 기도하는데 주님, 우리 아내가 지금 암으로 수술해야 되는데 수술비 없다고 하나님 좀 해결해달라고 기도를 간절히 해. 근데 간절히 기도하다가 눈 뜨고 옆에 가방이 하나 있는데 돈이 가득 들었거든. 근데 이 사람이 갖고 가. 근데 여보시가 자기가 아닌데 나는 꼭 하나 가고 싶은데 하나 입다물어 해서 이게 다 물었지. 진짜는 이게 다 물었어. 조금 있으니까 청년이 하나 왔는데 기도하는데 이번에 배 타러 나가는데 마지막 오늘 배 타는 데까지 안전하게 지켜달라고 기도를 열심히 하는데 좀 이따 아침에 첫 번째 기도하는 카지노 가는 그 노름꾼 집사님 와가지고 그 청년 모가지 치고 하는 말이 내 돈 가방 내놔라고. 둘이 막 치고받고 싸우는데 나는 안 가져갔다고 둘이 싸우고 있는데 근데 이거 다 버려야 내 생각으로 어떻게 해요? 집사님 그 사람이 가져간 게 아니고 누가 가져갔다고 얘기해버렸어. 왜? 나는 바르게 얘기해준다고. 바르게 얘기해준다고. 그러니까 이 청년은 너무 이제 얼굴 안 하는 거야. 그런데 이제 조금 있다가 주님이 야 이놈아 네 때문에 모든 게 다 틀어졌다. 아니 왜요? 나는 바른 걸 했잖아요. 왜? 돈 주인 찾아가는 게 맞고 저한테 난 했잖아. 내 생각대로. 근데 주님이 야 이놈아 너 때문에 카지노에 가서 그 돈 다 잃고 타락에 가 돌아왔고 일용직 하는 그 아내는 수술을 받다가 돈이 없어서 죽어버렸고 배 타러 간 사람은 그때 싸우고 배 안 탔으면 살았을 건데 배가 풍랑 만나면 죽어버렸고 니 때문에 될 게 하나도 없다. 왜? 입만 다물었으면 그 노숙자, 그 일용직 하는 분이 안에 수술해가 살았을 거고 둘이 치고받고 싸워서 배를 안 탔으면 죽지도 않았을 거고 하나님 계획은 다 평안하게 했는데 내가 생각에 바른 소리 한다고 했는데 문제를 일으켰다는 거죠. 아멘입니까? 저는 이런 만들입니다. 들어도 못 들었죠. 알아도 모르죠. 주님 일하는 백성들이 입이 너무 여러분 빠르다는 거죠. 아멘. 입을 조심해야 돼. 입을. 아멘입니까? 입이 왜 그래요 여러분 그거 합니까? 남에게 왜 그래 빨리 전합니까? 좋은 소식은 빨리 전하세요. 나쁜 소식 전하지 마세요. 그날 여러분 제가 통곡했습니다. 하나님 뜻은 그거였군요. 근데 내 뜻은 그게 아니었잖아요. 내 뜻이냐 하나님 뜻이냐 길이 다르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사랑하는 동료자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는 건 뭐냐고요? 여러분 생각이 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그분의 뜻에 합당하게 원하신다는 거죠. 아멘. 생각을 여러분 바꾸시는 거죠. 그렇잖아요. 좀 전에처럼 여러분 만약에 제가 입 다물고 있었으면 모든 것이 원하게 됐잖아요.
돈가방이 없어 카지노 돈 들일 볼 데 없고 그렇지 않아요? 병원에 지금 입원하는 사람이 수술받아서 살았을 거고 그 다음 배 타러 가지 않아서 죽었지 않았을 거고 다 행복한데 내 뜻대로 얘기 전하면서 세상 다 불행을 만들어주는 것이 우리들은 말이지. 사랑 목자 여러분, 성도 여러분, 제발 부탁드립니다. 누구든지 간에 남의 흠을 들추지 마시고 남의 말을 전하지 마시고 아멘입니까? 내 입술이 화를 부른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나그네는요, 첫 번째 여러분 말을 많이 하지 마라. 나그네는 말을 많이 하면 그렇지 않아요? 무슨 여러분 나그네가 그렇게 불평이 많고 말을 많이 해야 됩니까? 저는 여러분이 부탁드리고 싶어요. 그럴 때 나그네 삶은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들은요, 우리는 어떤 면에서는요,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같이 지나갈 뿐입니다. 여러분 지금 아무리 훌륭한 사람도 죽고 나면 끝입니다. 아무리 훌륭한 사람. 아멘입니까? 이런 얘기 좀 저는 우리 시인 중에 박목을 우리 시인이 있습니다. 박목을 시인이 아시죠? 근데 그분이 대학교 교수 시절에 이거는 실제 있는 얘기입니다. 대학 교수 시절에 거기 대학원생 하나가 아주 아름다운 여자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박목을 시인이 어느 날 갑자기 그 자매하고 둘이가 물이 맞아가지고 도망을 가버렸어. 서울대학교 문학교수직도 그만두고 그 다음에 자기 아내하고 자식들 버리고 제주도 도망을 갔는데 행방불명되었어요. 3년이나 세월이 흘렀는데 박목을 시인의 우리는 박목을 시인의 아내가 제주도에 있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근데 제주도 갔는데 돈벌이가 없으니까 초라하게 그냥 사는 걸 모습을 보고 박목을 시인의 아내가 그 집에 가서 돈 봉투를 하나 주면서 추울 때 고생이 많습니다. 두 분이 행복하세요 하고 봉투를 주고 거기 박목을 시인의 외투를 사줬어요. 근데 둘이가 그 외투를 받고 돈 봉투를 받으면서 생각을 많이 했어요. 저렇게 훌륭한 아내를 두고 내가 이래서 되겠느냐. 그 둘이가 그렇게 이제 해서 헤어지게 됐어요. 그래서 박목을 시인이 수많은 시를 쓰게 됩니다. 그런데 현명한 아내는 남편을 가서 이 년놈들 치기놈이라고 싸우고 찢고 꼽지 않고 거기 가서 헌금 봉투를 주면서 봉투를 주면서 이 추운 날 고생한다고 행복하게 살아가고 외투 한 벌 사주고 봉투를 주는 박목을 시인의 아내, 존경한 인물입니다. 저는 여러분 말씀드립니다. 보이는 것에 사랑을 찾지 말고 보이지 않는 것에 사랑을 찾는 여러분 되시기 원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그럴 분 없을 것 같아요. 자기 남편이 다른 여자하고 지금 도망가가지고 살고 있는데 찾아가가지고 거기에 잘 살아갖고 헌금 봉투 하나 이렇게 쭉 봉투 넉넉하게 주고 옷 한 벌 사주는 사람이 있겠어요? 여기 있는 분은 그런 분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박목을 시인의 아내는 그랬다는 거죠. 그래서 그분이 박목을 시인이 돌아오면서 그 여성에 대해서 수많은 시를 남겼고 그게 명작이 됐고 그 다음에 복직을 해서 서울대의 명예 석좌교수로서 은퇴를 하게 되죠. 저는 박목을 시인에 대해서 여러분 많이 보면 그렇습니다. 저는 여러분 만듭니다. 훌륭한 아내가 훌륭한 남편을 만듭니다. 아멘입니까? 마찬가지로 훌륭한 목자가 훌륭한 성도를 만든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이 먼저 성도를 사랑하십시오. 성도도 여러분 사랑할 겁니다. 아멘입니까? 성도들이 아무리 여러분 힘든 성도가 있고 나를 어렵게 하더라도 그 성도를 사랑하십시오. 그 성도는 반드시 여러분 사랑하게 될 겁니다. 저는 그 박목을 시인의 그 모습을 보면서 느낀 게 많습니다. 어떤 면에서 박목을 시인 유명하니까 아주 훌륭한 것 같지만 그것도 그런 때가 있었다는 거죠. 현명한 아내가 현명한 어때요? 우리는 남편 그렇죠. 현명한 사람 만드는 거죠. 지금 청주에 가면 우리 친구 목사가 있는데요. 친구 목사가 박사학위 받고 어느 대학교 교수로 있었어요. 근데 아내가 밤에 통닭이 먹고 싶다. 그래 이분이 그래도 아내 부탁으로 통닭집에 통닭을 사러 갔다 오다가
교통사고가 났어요. 그 다리를 하나 잘라버렸어요. 그런데 이 아내는 그런 남편이 창피한 거예요. 다리 재고 다니니까.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한테 뭐 다 절름발이 남편, 절름발이 목사님, 절름발이 목사님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 사람이 다 다리 저는 목사, 절름발이 목사 이런 식으로 한 거죠. 근데 자기가 직접 들어보니 기분이 안 좋은 거예요. 남편이 박사학위 갖고 있으니까 박사 목사님 불렀어요. 그러니까 주변 사람이 다 박사 목사님 부르는 거예요. 아멘. 중요한 얘기죠. 여러분이 누구를 높여주면 그 사람 높임 받고, 누구를 여러분 헐뜯으면 그 사람 헐뜯을 받게 되는 거잖아요. 자기 남편이 절름발이 남편이 좋아요? 박사 남편이 좋아요? 절름바디도 좋고 박사도 좋고 다 좋습니다. 그래? 절름바디도 좋고 박사도 좋고 다 좋아요. 아니 남들이 절름발이 박사님, 절름발이 목사님 부르기 좋아요? 박사 목사님 부르기 좋아요? 그건 당연히 여러분 박사 목사님 부르기 좋잖아요. 안 그래요? 내 남편, 내 자식, 내 성도를 높여야죠. 아멘. 성도들 여러분 흠을 받고 왜 다른 교회 목사한테 흠을 잡습니까? 안 그렇잖아요. 저는 어느 교회 갔는데요. 허시예배 갔는데 우리 장로 그 새끼 요즘 그 새끼 그거 때문에 내가 스트레스 받아라. 내가 속으로 목사님 올해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이제 50줄이 장로님은 70인데 그럼 그 새끼 누구냐고 그러면 네가 나왔나? 내가 볼 때 속으로 참 장로님이 요즘 좀 힘들게 합니다 하면 되는데 장로 그 새끼가 요즘 속쓰기가 내가 요즘 못 살겠다고. 나는 다른 교회 목사잖아요. 자기 성도를 장로 그 새끼를 하면 나는 듣기가 어떠냐고. 안 그래. 또 심지어 권사 그년이 요즘 아침마다 스트레스인가요? 권사 그년이. 내가 참 권사님 연세가 어떻게 되는지 81인데요. 새벽기도 와가지고 뭐 은혜가 되니 안 되니 하고 요즘 뭐 그럴 때 미치겠대. 목사님 교회 50인자 50세밖에 안 되는 장로 그 장로 그놈이 권사 그년이 은혜가 되냐고. 마음이 고와야 목사님. 앞으로 여러분 우리는요 나그네 인생에 원수를 만들지 마라. 제발 좀. 원수 만들겠다고? 아멘 따라고. 아이고 꼬라지 하고. 맞잖아요. 원수를 만들지 마라. 나그네 인생에. 아멘. 좋은 인연을 만들어도 좋은데 왜 나쁜 인연 만들고 다니는지 몰라. 그렇잖아요. 저는 여러분에게 부탁드리고 싶어요. 좋은 인연은요 만들어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따라합니다. 사랑은 주는 겁니다. 행복은 만드는 것입니다. 만드는 것입니다. 맞다니까. 축복은 누리는 것입니다. 누리는 것입니다. 아멘 당하는 거니까 아멘. 받지 마라. 사랑도 받지 아멘. 말고 행복도 만들지 말고 좀 누르지 마라. 주여 역사소서. 아멘. 사랑은 줘야 돼. 아멘. 받으려면 안 돼. 줘야 돼. 우리 양 목사님 사랑은 우리 목사님 주셔야 돼. 아멘. 아멘. 주는 거예요. 아멘. 주다 보면 행복해지는 거예요. 아멘. 행복은요 만들어가는 거예요. 아멘. 그렇잖아요. 행복은 사람이 만나면 만들어가야 돼요. 그렇잖아요. 커피 사는데 매일 하나 얻어먹으면 하나 행복해. 나도 사주고 니도 사주고 서로 사주고 받고 해야 행복해지잖아. 안 그래요? 받고 서로 사주고 그렇잖아요.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 행복은 나누는 거예요. 서로 그걸 만들어가죠. 아멘. 여러분 가정이 행복하려면 서로가 행복을 만들어야 돼요. 진짜라니까. 그래서 축복을 누리는 건데요. 중요한 거예요. 축복은요 세상 것은요 행복이에요. 축복받는다는 건 세상이 행복해야 돼. 아멘.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은요 은혜를 받아야 돼요. 축복은 여러분 영적인 것은 은혜예요. 아멘. 은혜 받지 못하면 예를 잘못 드린 거예요. 그래서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 걱정 근심은 누구 것? 하나님 것. 주님 것. 행복은 내 것. 내 것. 맞죠? 그런데 걱정 근심은 주님 것, 행복은 내 것인데 거꾸로 행복은 주님 것, 걱정 근심은 내 것. 이래가지고 매일 앉아가지고
해결되냐고. 안 돼요. 죽되 맡겨. 뭐로 맡겨? 기도. 아멘. 그래서 기도 잘하는 사람은요 걱정하지 않아요. 제가 아까 얘기했지만 고난이 되다 보니까 강해지더라고요. 하나님은 고난을 왜 주느냐? 강하게 만들어 쓰시려고. 그렇죠. 모두 다 떠나는데 내 곁에 주님 계시더라. 아멘. 아까 얘기했잖아요. 14살 먹은 아이가 비가 그렇게 오는데 우산도 없고 우장이라고 흙집으로 만든 그걸 덮어 쓰고 그 논에 물고터로 가는데 벼락을 치고 그렇잖아요. 벼락을 치고 전봇대에서 물이 번쩍번쩍 끓는 거 나무를 떨어지고 근데 비는 크게 앞뒤 오는데 새하늘처럼 보들보들 떨면서 사반대로 가가지고 삽이 4kg 더 큰 걸 끌고 그렇잖아요. 가서 물건을 틀어놓고 물건 열어놓고 그날 오는데 발걸음을 하는데 누구 하나 동행하지 않고 누구 하나 잘했다 하지 않고 얼마나 외로워요. 근데 외로울수록 더 강해지는 거죠.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은요 나 혼자 하는 거죠. 누가 동행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내가 하는 거죠. 아멘. 우리 사모가 신앙생활 잘한다고 내가 천국 가요? 아닙니다. 내가 잘해야 돼요. 내가 잘하려면 어떻게 되냐고. 아까 얘기했죠. 피우는 거죠. 아멘. 버리기가 참 쉬워요. 왜? 십자가가 왜 여기 있는지 아세요? 십자가는요 지금 중요한 일입니다. 이거는 사형틀이에요. 사형틀. 옛날에 죄수들 달려주고 사형틀이라고. 근데 이 무시무시한 것을 여러분 귀걸이하고 먹거리하고 반지하고 다닌다고. 여러분은 왜 그렇게 다녀? 여러분 이걸 볼 때마다 나도 십자가에 달려 죽기를 원하노라 이런 각오를 갖고 다녀야 돼. 그냥 액세서리로 그냥 갖고 다니지 말고 십자가를 바라보면 떨며 두려워야 돼. 왜? 이거 사형틀이잖아요. 만날에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그 십자가를 여기에 뿌렸지 달아가지고 목걸이하고 돌아다니면 좋았을까요?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나를 기념을 하고 그분이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기 때문에 그거를 내 마음속에 새기기 위해서 여러분 목걸이하고 귀걸이하고 내가 갖고 다니는 십자가죠. 교회들마다 십자가는요 희생이에요. 그렇잖아요. 얼마 전에 울산에 여러분 교회 옆집인데 집사님 여집사 혼자 사는데 아이 둘이하고 자살했어. 교회 옆집이 그 교회 집사라. 근데 그것도 여러분 22일 만에 발견됐어. 22일 지나서. 뭐가 문제입니까? 그것도 그 교회 집사고 근데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왜? 물질을 많이 흠거하고 이런 관심이 있지만 물질 흠거하고 하는 관심 밖에서. 여러분 지금 성도 중에 관심 밖에 있는 성도가 있습니까? 저는 여러분 부탁합니다. 사람 동네 성도 여러분 관심을 가지세요. 아멘. 사랑을 실천하는 관심이 있어야 돼요. 아멘. 아멘입니까? 어떤 분이 아이고 우리 교회 옆에 있어서 내가 쌀한 걸 줄게. 그분도 마찬가지야. 그분도 마찬가지야. 그렇잖아요. 저는 여러분 십자가는 뭐라고요? 생명이요 부활이요 사랑이라고 했어요. 아멘. 아멘. 십자가를 바라볼 때 십자가에 생명이 있어야 돼요. 아멘. 생명이 있으면 전해야 돼요. 아멘. 여러분 믿고 안 믿고 그분의 팔자고요. 여러분은 전하는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아멘. 안전해서 지옥 가면 여러분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치고 십자가는 생명이요 부활이요 사랑. 부활이 되려면 과거를 버려요. 과거 내가 고통하면 뭐합니까? 과거 내가 여러분 잘 살면 뭐하냐고. 지금 내가 행복해야 되고 내가 부자가 돼야 되고 내가 축복받고 살아야 돼. 아멘. 아멘. 근데 내가 지금 못난 일로 살고 있잖아. 나의 못난 자식, 고집, 욕심, 자존심 때문에. 아멘. 고집 없다고요? 고집 없는 사람 어디 있겠어요? 다 있어요. 고집 버리는 게요 어려운 것들은 쉽습니다. 첫 번째 버릴 것이 고집이에요. 두 번째 욕심이에요. 세 번째 자존심. 이 세 가지만 버리면요 하나님 앞에 아주 행복합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여러분 왜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화병이 많은 줄 아세요?
고집이 있었어요. 왜 고집이 있다고요? 내가 고집이 있는데 이거를 풀지 못하니까 화병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 박상일 목사님 지금 대가 오셨어요. 여기 오늘 두 분 오늘 죽을 사람에서 두 분 오늘 잘 오셨어요. 강원도니까 두 분 치료하러 오셨어요. 우리 목사님이 영적으로 끄집어내고요. 이건 참 대박이에요. 제가 집사 시절에 만난 분이 있어요. 대단한 분. 근데 뭐냐? 이 안에 분노 있잖아요. 분노. 아멘. 이거를 못 끄집어내면 이게 그런 화가 되어가지고 이게 모든 병의 근원을 만들어서 한편이 답답하고 막 미친 지경이 되는 거죠. 원인이 뭐냐? 고집 때문에. 고집만 버리면요 화병이 안 생겨요. 아멘. 아멘. 시어머니가 며느리 보고 야 이년아 이래라 저래라 한다고 야 내가 니들 거든 봐라 니들 거든 봐라 이러고 사니까 화가 생기는 거지. 당연히 어른이니까 그럴 수 있겠지 하고 그래. 아멘. 진짜는 고집이 화를 키우는 거죠. 그 우리나라 국민들은요 고집이 세기 때문에 화병이 많아. 특이하게 전 세계적으로 화병 많은 사람 대한민국 국민. 왜? 고집이 센 우리 국민들이라니까. 왜 고집이 센 원인이 뭐냐? 원인은요 우리나라 고집이 없어도 안 돼. 왜? 외세의 침입을 얼마나 받았는지. 우리나라는요 사민이 처음 우리나라의 정권들이 맞다니까요. 전쟁 없이 사는 현수가 얼마나 돼요. 그러다 보니까 강해야 되기 때문에 고집이 세단 말이에요. 아멘. 근데 이제 주 안에는 고집이 버려야 돼요. 아멘. 그렇게 된 거죠. 그래서 저는 말씀드립니다. 십자가는 생명이요 부활이요 사랑이 나는데 생명은 뭐냐? 우리가 복음 전함으로써 생명을 나눠야 돼요. 아멘. 예수 안 믿으면 죽은 거죠. 믿으면 살리는 거죠. 십자가는 여러분 전하는 게 첫 번째예요. 아멘입니다. 그렇죠. 제가 언젠가 얘기했지만 43년간 목회하고 연세가 74살이고 성도가 7,000명 교회 목사님이신데 이분이 저에게 상담을 하러 왔는데 딱 한마디가 목사님은 주님이 안에 안 계셔요. 이 목사님이 분노가 얼마나 나는지 뭐 이런 놈 있어 그랬다고 그러지. 근데요 분이 안 풀려가 집에 가서 지금 혼자 끓인 거예요. 내가 74살이가 됐고 성도가 7,000명이고 43년간 목했는데 젊은 목사가 나보고 주님이 안 계신다고 얼마나 분이 났겠어요. 일주일간을 여러분 그분이 분이 나가지고 잠도 안 오고 지금 미친 지경이에요. 그런데 일주일 지나고 나서요 그분이 깨달았어요. 진짜 내가 주님이 없구나. 왜 주님이 없어? 내가 7,000명 성도로 부흥새끼 다 자신 아니면 내가 한 게 아니었다. 우리 성도들이 전도했고 성도들이 다 했고 자기 주일 되면 설교 한 편 하고 나머지 부목사 새벽기도 맡기고 일주일 설교 한 편 하고 1년에 사람이 어떤 5억씩 받아가지고 골프 치고 놀고 다 살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내 안에 주님이 없다. 통곡을 하고 8일째 되는 날 전화 왔어요. 목사님 고맙습니다. 누가 나에게 과연 주님이 내 안에 없다고 얘기하는 분이 누가 있느냐. 목사님 고맙습니다. 그때부터 바뀌기 시작합니다. 가정의 폭군이요 교회 폭군인 목사님이 바뀌어요. 사모가 남편 그 목사님 두려워서 말 한마디 못 꺼냈는데 남편이 바뀌니까 사모가 이 세상에 이렇게 행복한 세상이 있었나. 이제 이렇게 행복한 세상이 있었나. 자식들이 아버지 크레 거리의식 많은 아버지가 저렇게 바뀔 수 있나. 그 목사님 바뀌니까 사모가 바뀌고 자식들이 바뀌고 이런 그 가족이 화목해. 목사님이 원로 목사 타이틀 버리고 시골에 작은 교회 가서 자기 한참 후배 목사 설교하는데 앉아가지고 아멘 하는데 그 설교가 얼마나 어렵게 되는지 이제까지 자기가 43년 설교한 것보다 그 어린 목사 설교가 너무 오래됐어. 예배 시간만 때 기다리니까 새벽 4시 되어가지고 성전천도 다 하고 목사님 와서 기다린다는 거죠. 요즘 저한테 전화 와서 목사님 내가 이제 새롭게 됐어. 그게 여러분 우리는요 중요한 거죠. 그게 부활입니다. 그게 새로워지는 겁니다. 과거를 여러분 내가 목사가 뭐하냐고 지금 여러분
저한테 상담할 때는 개척교회 준비한다고 지금 내가 하나 개척교회 세워하고 싶어. 서로 청년교회만 자신 있다. 그건 지 생각이지. 안 그래요? 저는 여러분에게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과거를 버리세요. 아멘. 지금이 새로워져야 됩니다. 아멘. 제 설교 듣는 여러분, 어떨 때 책망의 설교, 어떨 때 경멸의 설교지만 듣고 아멘한 신앙인들만 주님 축복이 멋짐 있어요. 아멘. 아멘. 그렇기 때문에 버리세요. 아멘. 그 목사님 요즘 너무 행복해요. 아멘. 저 전북 익산 쪽에 가서 제가 오늘 석교같이 총회장 하신 분이 성서 천년 파송했다가 87이가 된 분이 지금 계셔요. 그분이 그런 얘기 합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제가 첫 마디 상담하면서 목사님은 천국 가는 사람 가지지 마세요. 갑자기 뒷번지면서 아니 목사님 그게 무슨 말씀이냐. 목사님 오늘 밤에 주님 데려가면 이 설교는 누가 하냐고. 오늘 밤에 데려가면 누가 하냐고. 당신이 잘났다고 당신 혼자 하면 밑에 누가 하냐고. 당신 그래도 잘했다고 하나님 앞에. 목사님 1시간 동안에 저한테 혼이 났어요. 그 목사님이 그 다음 문자로 와서 목사님 감사합니다. 누구 하나 내 앞에 그런 말 하는 분이 없는데 목사님 고맙습니다. 그 다음 주에 후임자 하나 구해가지고 양육했어. 아멘. 내가 최고가 아니란 말이에요. 아멘. 주님이 최고란 말이에요. 아멘. 아멘. 근데 왜 자기가 여러분 최고예요? 말씀교사 여러분 세계 천명 파송하기 최고예요? 하나님이 하셨잖아요. 아멘. 그럼 내가 안 해도 누가 하실 거를 만들어놔야지. 오늘 밤에 데려가면 어떡할 건데. 안 맞아요? 서울에 집회 가니까 여성이 연세가 65이 됐는데 35년간 시집도 안 가고 성경을 했대. 그래서 내가 아이고 훌륭하시네요. 성교 가서 전도 몇 명 했습니까? 35년간 기도하고 왔대. 내가 미쳤다. 기도할 데가 없어요. 성교나 기도하나. 성교비 써가면서. 미친 거지 그거는. 안 그래요? 성교 나갔으면 한 영혼이라도 전도해서 주님 법에 인도해야지. 이게 선교사지. 기도할 때에서 성교 나가서 35년간 시집도 안 가고 미치지. 근데 설교하는데 막 대들고 이러다가 얼마에 한 달 지나고 나니까 목사님 내가 잘못했어요. 어찌하면 됩니까? 어찌하기 늦지 않았어요. 지금도 나와서 잘하세요. 평생에 한 영혼에도 먹으면 내가 천국 보내세요. 요즘은 저하고 가서 고맙다. 찔려야 여러분 은혜입니다. 아멘. 아멘입니까? 네. 깨져야 여러분 정상이 되는 겁니다. 아멘. 지금 여러분 우리는 좋은 소리 할 때가 아닙니다. 깨고 부수고 다듬고 보석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여러분의 붙여준 영혼 보석 만드세요. 아멘입니까? 아멘. 성도 만들지 마세요. 보석 만드세요. 성도는 이제 시킨 거 하는 게 성도예요. 근데 보석은요 스스로 나왔어요. 예배 시간에 눈이 반짝반짝거려 보여. 스스로 한 거예요. 왜? 주님 말씀이 사모되니까. 주님을 만나고 싶으니까. 그런데 참 성도를 만들었어. 어떤 건 지금 일꾼 만들어놨어. 여러분 교회들마다 안녕하십니까? 사랑하는 동력자를 성도 여러분 나에게 붙여진 영혼을 일꾼 만들지 마시고 보석을 만드세요. 아멘. 스스로 주님 앞에 예배드리고 스스로 주님 앞에 기도하고 스스로 주님을 찾아가는 성도를 만드셔서 보석을 만드셔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전부 다 성도들 데려다가 일꾼 만들어놨어. 일하라고 저일하라고 시키는 대로 하는 일꾼들. 주님 앞에 책망받지 마세요. 늦지 않았습니다. 나에게 한 영혼을 보내준다면 그 영혼을 보석을 만드세요. 가장 아름다운 주님의 일꾼으로 가장 스스로 주님이 잘할 수 있는 일꾼. 아멘입니다. 나그네가 인생이 있어. 우리 어머니가 참 자기 한가했습니다. 이 세상 태어나서 내가 가장 잘하는 일 있다면 내가 너를 낳은 것이다. 왜? 우리 어머니가 저를 그렇게 다루시고 우리 아버님은 대부분 유림으로 그렇게 사셨지만 마지막 내가 목사를 따라 마지막 주님 앞에 가면서 가장 잘한 것이 내가 너를 낳은 것이다. 목사를 낳은 게 가장 잘했어. 왜? 가난해도 남한테 손 벌리지 않고 힘들어도 남한테 주님만 바라고 가는 아들을 그렇게 하죠.
여러분 중요합니다. 가난한 것도 복이고 부자는 복이고 먹을 수 있는 것도 복이고 먹을 수 없는 것도 복입니다. 모든 것이 다 주님의 뜻이라는 거죠.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절대 여러분은 욕심만 버리세요. 욕심만 버리면 죄질 일 없고 남의 헛되게 되었습니다. 내가 욕심이 들어가면 남의 말을 하게 되고 남을 헛되게 됩니다. 오늘 제 설교 듣는 여러분 세 가지만 버리시기 바랍니다. 오늘 2시에 여러분에게 전한 말씀 따라합니다. 고집 버립시다. 욕심 버립시다. 자존심 버립시다. 이 세 가지만 버리면 천국 가는데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이 세 가지 버리십시오. 아멘입니다. 이 세 가지 갖고는 천국 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살면서요, 첫 번째 비치면 안 되잖아요. 주님의 비치면 안 돼요. 주님의 빛을 내가 갚을 게 없어요. 그러나 주님의 비치지 마. 그렇다면 정말 중요한 건 뭐냐? 고집만 버리고 욕심만 버리고 자존심만 버리면 빚질 일이 전혀 없습니다. 아멘입니까? 오늘 사랑하는 동료들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간곡히 권면드립니다. 고집 버리고 욕심 버리고 자존심만 버려서 주님 앞에 섰을 때 자기가 칭찬받는 사랑하는 딸아, 사랑 아들아 하나님의 이름이 부르짖는 여러분 되기 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부족하고 연약하고 미련한 종이 아버지 말씀을 전했습니다. 혹여나처럼 전했다면 사하여 주시고 아버지 말씀만이 기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부탁드리며 거룩한 예수님이라고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같이 복음성 하나 드리고요. 준비된 양을 주께 드립니다.